샬롬,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입 부분에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내가 정해진 그 수업을 가르치는 것 외에 저는 이제 몇 명을 모아서 참 훌륭한 앞으로 인재가 되라는 뜻으로 조그만 그룹을 만들어서 많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우리 이제 큰 아이는 막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무렵이어서 지금 돌아보니 왜 남의 자식들은 열심히 아버지가 챙기고 나는 이렇게 뒷전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될 정도로 제 말하자면 선생으로서의 그 사역에 몰두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했으니까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자녀들이 조금은 상처를 입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계속 이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신경을 못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화를 보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소리를 낼 수는 없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폭받쳐 오르는 그런 경험이 참 드물거든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50대는 그 어간에는 그렇게 이렇게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을 정도로 이렇게 격정에 사로잡힌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장면 때문이었는데요. 그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의 내용이 한 선생님, 그 선생님은 역도 선생님이었어요. 역도 아시죠? 이게 무거운 거 들은 거. 여자 역도부 선생님이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자 역도부 원들의 모습은 굉장히 우람하고 무거운 걸 들기 좋을 체격을 가진 우리 장미란 선수 같은 그런 모습의 우리 이제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이분도 무슨 대단한 그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국내 챔피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선생을 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더라고요. 실제 사실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각에 역도부가 되기로 하는 여학생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일단 공부에 취미가 없다. 힘은 좀 세다. 등등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세를 한탄할 만한 그런 여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 이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냐 이런 식이에요. 곧 해체 직전에 있는 체육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아니라고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공을 들여요. 연습도 시키고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특수 훈련 집중 훈련 이런 걸 시켰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시기하는 다른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교도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생을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투서를 넣었어요. 관연한
여학생들을 한 군데 모아가 숙식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알겠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돈은 어디서 나왔겠냐, 분명히 뭐 각출을 했을 거다, 이런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참 그 어려운 거를 다 이제 돌파하고 참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막 난리 났죠. 근데 이 선생님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버림을 받고 학교로부터 퇴출을 당해서 길거리에서 이 피를 토하고 결핵 비슷한 있잖아요. 그걸로 죽어요. 이제 너무 슬프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역도부원 아이들이 그 장례식을 하는데요. 왜 장례식을 하면 그 상녀나 뭐 관을 그 딱 호송하는 그 사람들은 친구 아니면 제자 아니면 이제 가족. 그러니까 굉장히 마지막 그 이 시신을 딱 그 마지막 하는 길에 리스펙트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그걸 해주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역도부 아이들이 그걸 짊어졌어요. 보통은 여자들이 그걸 못하거든요. 무거워서. 근데 얘들은 무슨 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이게 우습지도 않고 하여튼 이상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이 보통 검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운동복을 다 입고. 여러분 운동복은 옷에 탁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 이게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좀 코믹한 느낌을 부는 그런 이제 그 운동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탁 이제 스승님의 관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이게 막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이게 이제 올라갈 때 약간 비탈리잖아요. 갑자기 이 아이들이 이 상녀를 있잖아요. 이 관을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들 배운 게 뭐예요?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그 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저는 그때 누구에겐가 죽어서라도 저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저 선생님은 참 인생이 이렇게 실패자가 아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약간 뭐 이런저런 뭐 좀 힘든 일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솔직히 이 교육자가 된다 혹은 뭐 성직자가 된다 그러면 뭐 속이 뭐 썩는다 선생의 뭐 속은 뭐 개도 안 먹는다 뭐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반감을 가졌어요. 선생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무슨 참고 그래야 되나. 무조건 인내를 요구하고 참는 걸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선생님도 인간이야. 표현할 건 하고 그 진리가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제가 마가복음 5장에서 제가 주문을 했죠. 이 세 사람을 집중했어요. 지난번에는. 세 사람들이 어쨌는가. 그라자인의 광인과 혈루증의 여인과 그 다음에 그 야이로의 딸. 요 이제 치료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이 사람들을 대하셨는가를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그 요점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사건을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세 가지는 그냥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분명히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경우다. 구원이라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뭔가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천당 내지 천국 내지 이런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이제 한 케이스씩 보시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요, 천당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당신이 나중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닌가요?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천당 가세요. 참 천당 가기 유리한 환경에 계시군요. 왜? 중병에 걸렸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천당 얘기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적 도식에 들어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 그라사인의 광인에. 예수님이 이 그라사인의 광인에게 사형리를 전도했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이 그라사인의 광인에게 무엇을 얘기하셨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는 거죠. 귀신이 나갔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합시다. 제가 딱 배를 타고 내리는데 귀신 들린 자가 딱 왔는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2,000마리가 나갔다. 일단은 제 머릿속에 뭐가 드냐? 대박이네. 엄청난 좋은 상황이 됐더라. 뭐에? 저의 미니스트리에 한 건수가 생겼다. 빨리 찍어. 인터뷰도 해. 얼마나 서먹기가 좋아요. 우리 빨리 와 찍어. 지금 카메라가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찍어. 풀 스토리. 그리고 그라사인 갈라 그러면 이리 와. 적어도 당신은 6개월간 나랑 같이 있어야 돼. 가는 곳마다 자 마이크 줄 테니까 해. 예수님은 따라오지 마라. 네 나하고 가지 말고 너 집에 가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내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무슨 사역하는 사역자로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날 주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따라야 할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특별하니까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니까 이러지 우린 따르지 말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제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예수님의 정말 엄청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어떤 재료로 이 미친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까?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집중성,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여러분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퍼스널입니까? 임퍼스널입니까?
사람을 물질로 봅니까? 물건으로 봅니까? 사람을 이벤트로 봅니까? 사람으로 봅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전부 이벤트 당하고 계십니까? 이벤트 당한다. 무슨 말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사람을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쓰여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역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수님과 다른 거죠. 너무나도 복받치는 감정, 너무나도 극단적인 질병 치유의 사건 앞에 정신없는 가운데 내가 이용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빙긋이 웃고 있는 사람은 조정자, 이벤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것을 한 건수라고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찍힌 사진들 있죠. 그 사진을 찍고 그 아이를 정말로 치료해 주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저는. 예, 계속 써먹어야 되잖아요. 제 치료해 줘버리면 이 사역이 안 되잖아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꼬인 상태에서 비틀린 인격으로 제가 말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야 이 단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줘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스토리입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구호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굶어 죽어 가야 한다. 모르겠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 살기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목사님 말한 대로 세상이란 그렇게 무섭고 비정하고 남의 아픔까지도 이용을 합니까? 예, 이용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 도저히 자기로서는 밝힐 수 없는 부끄러움을 전부 일일이 기록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단체의 영원한 무궁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 구호단체, 자선사업가들의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몸. 왜냐하면 이 세 경우 다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몸은 죽으면 흑되는 거다. 필요 없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과 관련된 것은 무가치하거나 열등한 거다. 불교 영향이거든요. 불교는 헬레니즘의 플라톤 철학의 동양적 버전이에요. 플라톤과 불교는 완전히 똑같은 철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몸은 열등하고 영혼은 우월하다. 따라서 몸을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굶거나 몸을 비틀어야 영혼이 그 속에서 순수해진다. 금식을 그렇게 한다면 그 금식은 불교적 금식이에요. 무슨 금식? 불교적 금식. 금식을 함으로써 몸을 괴롭히면 영혼이 순수해진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약간
비틀린 말로 했죠. 여기 이제 아프신 분이 계세요. 손을 잡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위로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치료해주세요라고 가지. 내가 보기에는 치료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이제는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계시다면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라도 고쳐주세요라고 우린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몸까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3명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까? 죽는 게 낫도다. 천국 가니까. 소녀야 너 천국 갔네. 참 잘 갔다.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혈루증 12년 앓았잖아요. 자매여 왜 빨리 죽지 않았냐.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재산만 축 내고 예수님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몸에 대한 긍정.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 머릿속에도 불교의 영향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보냐면 죄를 짓는 공장이라고 생각해요. 뭐를 짓는 공장?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뭐가 망가져야 돼요? 몸이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의 자리는요, 죄의 자리, 시트. 죄의 자리는 영혼입니다. 영혼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과 정신에서 죄가 시작되어 몸은 그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의 영혼은 순수해. 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그렇습니까? 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지는데 몸이 자꾸 반란을 일으켜. 몸에다가. 이거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야 된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죄를 낳는다 이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다 죄덩어리라는 거죠. 몸이어서 죄인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몸에 대한 관점,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그라사인의 광인, 그 다음에 이 12의 혈루증 여인, 나이가 좀 중년쯤은 됐을 것 같아요. 12년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소녀,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적 관점인 몸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개념. 여러분 이 몸은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연결돼요. 그리고 경제와도 연결됩니다. 이 몸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몸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뜻하는 거예요. 몸은.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취직하는 거, 회사에서 일하는 거, 돈을 버는 거. 히브리적 관점은 이 모든 것들을 죄의 영역에다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죄입니까? 결혼이 죄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몸은 사탄이 만들었다고까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이거 사탄 덩어리, 죄 덩어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몸은. 이 자리는 성령이 거하는 곳이에요. 잘 씻으시고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보세요. 인도 같은 데 보세요. 몸을 막 쇠꼬챙이로 찌르고 왜 그럽니까? 혓바닥을 막 그냥 꼬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그 불 달고 가지고 막 혓바닥을 몸 찌르고 막 왜 그렇게 고행을 합니까? 고행. 이 몸을 고생을 시키면 영혼이 순수해져서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우리 기독교에도 스며들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신학이라는 거 있죠. 이거 헬레니즘에 의해서 이게 튀겨진 신학이에요. 헬레니즘, 다시 말해 헬라 철학에 튀겨져서, 튀김하죠, 튀김. 저 속에 있는 원래 그 성경의 뿌리는 원래 그걸 가지고 튀겼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요. 이제 소세지 없는 핫도그 아십니까? 원래는 소세지를 넣고 핫도그를 튀기죠. 근데 예전에 한번 먹어보니까 아무리 밀가루를 다 뜯어 먹어도 거의 실종 상태에 있어요. 이게 삐쩍 말라버린 그 꼬쟁이에 겨우 붙어 있는. 아마 요즘은 그런 거 못 먹어요. 요즘은 제대로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거의 밀가루는 적고 왕 소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진실한 핫도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는 가짜 핫도그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하고 저희 때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없고 헬라 철학의 튀김을 옷만 잔뜩 입혀가지고 그걸 뜯어 먹으니까 진리를 먹는 게 아니죠. 거짓을 먹는 거죠. 히브리서 뿌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몸에 대한 완전히 왜곡된 이 몸에 대한 비하되고 왜곡되고 뒤틀린 시각. 이게 헬레니즘의 특징이에요. 이게 서구라파의 모든 신학의 특징이에요. 몸은 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의 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몸이 더러운 거니까. 몸이 더러운 거라면요, 더럽게 둬야 몸에 대한 예의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몸은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둬야 몸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몸을 더럽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몸을 주님 앞에 건강하고 정결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실 때 언제든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맞거든요.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몸을 죄의 영역이라고 둠으로써 실상 점점 죄의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이 플라톤 철학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럽게, 계속 더럽게 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몸에 대한 이해.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병을 고친 태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이다. 근데 인격적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을 하면 어떤 뜻이에요? 뭐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인격적이다. 어떤 뜻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인격적이다. 예의 바르다. 온화하다. 뭐 부드럽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뭐 등등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스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참으로 애매모호한, 뭔가 손에 탁 잡히지도 않지만 그러나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인격적이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대한 태도를 보면요, 그러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도
그들의 내면을 다치게 하는 접근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이 혈루증 여인인데요. 예수님 몰래 만졌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종교법의 위반행위예요.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내면, 즉 두렵고 떠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냐? 긍휼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누구라고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또 어떤 단체라고 말을 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제기되는데요. 사실 여부도 사실은 조금 있어봐야 100%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마지막 날쯤 되면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전부 음란하고 성적인 내용들을 많은 사람 앞에 공개 자백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과연 참 계속 허용되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와 유사한 또 교회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남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한 거를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그 수치스럽고 남에게 밝히기 싫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백해. 그러면 시원해질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전 나쁜 여자예요. 나쁜 남자예요. 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는지 잘 다 읊고 그래서 나같이 되지 말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저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나 지금 부끄러움이 뭐예요? 저 안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려고 할 때 자중해. 그러지 말라고.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긴 예수님은 도닥거려서 마음을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아주 좋게 보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사실은 거의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엄청난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중독 증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이거보다 더 센 걸 내가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이건 그래도 의도가 좋다고 봐주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고백하면 정말 이제 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다시는 죄를 안 짓겠지. 그런 의도. 근데 정말 사악한 의도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벤트예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말할 때 거기 100명, 200명이 들을 때 와우,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어. 와우, 대단하다. 이 교회, 이 사역, 이 미니스트리가 유지되고 확장하고 발전되는데 끝내주는 재료를
얻은 거예요. 출연료도 안 주고. 저는 이거 사악하다고 봐요. 인격을 팔아가지고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런 도구가 됐다는 느낌을 가질 때쯤 되면 자살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싶을지 몰라요. 아픈 사람을 이용한 거잖아요. 너무 못됐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가려줘야 될 사람이 선생이라면 왜 자꾸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십니까? 가세요. 이 여자가 혈루증인지 아닌지 자 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자가 말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들리는 데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아픈데요. 이 정도도 충분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몇 년 동안 아프고 이 얘기는요. 이 성경의 기자가 나중에 정황을 발견하고 쓴 거예요. 여자가 저요 12년 동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병명을 얘기를 하고 병이 어떻게 저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참해요. 안 해도 된다. 한 여성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인데 그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대부분 첫 번째, 그러니까 좋은 방향에서의 이 이야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용기를 내서 한번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고백하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아, 정말 당신이 복음을 믿는 게 확실하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어떤 쪽팔림을 당해도 좋으니까 얘기한다. 용기 훈련하다. 이런 쪽으로 격려와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은 결과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의 아픔을 송곳으로 푹 찔러서 터뜨린 적 있습니까? 이 삭개오, 이 못된 인간아, 네 그렇게 남의 그 돈 빼앗아가지고 부자 됐지? 안 했어요. 삭개오야,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오늘 자고 싶다.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라며 저 나쁜 놈인지 다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아셨잖아요. 아셨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아픔을 찔러서 변화시키기보다 맞아주시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Grace of acceptance, 맞아주심에 대한 은혜가, 이게 아람어로 감사란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뭐냐면, 저를 맞아주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주심, 나를 받아주심, 수용해 주심에 대한 호의에 감사한 거예요. 삭개오는. 수가성의 여인 볼까요? 여러분, 자꾸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픔을 찔렀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이 나쁜 여자여 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처음부터 몇 명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스스로 생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인격적인 요소들, 인격적이라는 말을 내가요 쉽게 풀어볼게요. 제 나름대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인격적이다는 말은 아들을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나 도구나 이용 가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과 사람을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격으로서. 다른 이용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태도 두 번째는 여기에 질병과 죄의 고통의 원인을 예수님이 추궁하지 않으세요. 추궁은 뭐예요? 캐묻는 거죠. 캐묻지 않으세요. 자, 모 단체는 세미나 이제 마지막 날쯤 되거나 뭐 첫째 날인가 모르겠어요. 언제 날이 가면 자기 죄를 노트에다 쓰라고 한답니다. 죄를 쫙 써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라고 한다는데 그 처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찢어버리라는 건지 뭐 불태우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노트에 쓰는 거, 일일이 기록하는 거. 저는 그때 꼭 뭐가 연상이 되냐면요. 옛날에 우리 왜 공안 사범들 이렇게 경찰서에 불려가면 백지 2장 주고 써 그러잖아요. 잘못 쓰면 막 때리고 또 써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예수님 쓰라 그랬어요. 야 여자여, 너 고쳐줄 테니 써. 네 왜 이런 질병이 걸렸는지 내 죄를 낱낱이 구하라.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다시 언급합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예외고 우리는 꼭 이렇게 따를 필요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따라야 합니다. 뭐를?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사람을 캐묻지 않는 거예요. 호구주사라고 하잖아요. 캐묻는 거예요. 캐묻지 말라는 거예요. 캐물음을 당하는 현상이 어디에 나타났냐? 경찰서 가면 있고요. 주소부터 주민번호부터 다 묻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사한테 가면은 그림도 그리라고 그러고, 그림. 그 다음에 뭐 하나씩 다 캐물어요. 뭐 어릴 때 어쨌냐, 뭐 엄마로부터 학대받은 게 없냐, 뭐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에 뭐 그거를 다 캐내서 당신이 이렇게 아픈 게 저 어릴 때 저렇게 아파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니까 캐묻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대. 공개적으로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마치 다 용서된다고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그 인격을 난도질해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두려워하는 이 혈루증 여인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자꾸 이런 상황을 보면 옆에 구경꾼이 돼서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아주 불쌍한 여자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내가 이 여자다. 정말 나는 아무 방법이 없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꾸지람도 안 하시고 저렇게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주시는 모습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은 다 모르겠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잘못한 것도 없고 떳떳하게 사셨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세요. 그 여자는 그날이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써라. 예수님. 노트 한 권 써. 너 지금 오늘 붙잡힌 거 말고 그 전에 있는 것까지 다 써. 그렇게 후배 파야 시원합니까? 그 여자가 전에 남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여자에게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죄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딱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과거를 낱낱이 다 끄집어내고 줄줄이 다 쓰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역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역의 모델. 사역을 하는데 자 우리 전부 다 노트 꺼내요. 한 권씩 다 써. 10페이지 이상씩 죄를 다 쓴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 읊어요. 읽어.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들어보세요. 왜 그런 방법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부가적 장치라고. 부가적 장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끝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부가적인 게 왜 필요합니까? 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자 그러놓고 신디사이즈로 부항하는 거. 나 그거 싫어합니다. 왜 부항이 필요합니까? 신디사이즈의 부항의 소리와 예수님의 임재 사이는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신디사이즈 처음에는 하나예요. 나중에는 두세 개 동시에 2단 옆차기로다가 부항 사이드 막 돌아가는 거. 부가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 나와서 울면서 자기 죄를 막 까발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좋은 교보제입니까? 이 군대에 다니는 사람은 교보제라는 말 아시죠? 교보제? 가르치는 교재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증빙 자료, 이 교보제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교보제예요. 출연료 없이. 오히려 그 사람요, 해놓고 헌금 나거나 합니다. 연예인 불러봐요. 출연료 개런티 줘야 돼요. 근데 얘는 개런티도 없어. 오히려 헌금하고 가요. 꼭 먹고 알 먹고. 거기에 사라지는 건 뭐냐? 사랑도 없고 인격도 없고 오히려 단체의 무궁한 발전만 남고 지나고 나면은 가슴 점여지는 갈갈이 찢어진 마음에 무너지는 가정들과 상처들만 남는 거죠.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사람을 이용해서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 사역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 그러려면 목사 안 하고 싶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 빨대 꽂는다는 말 알아요? 빨대. 성도들 머리다가 빨대 팍 꽂아가지고 쭉쭉 빨아먹는 것 같은.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은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치료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저는 분명히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자라는 얘기나 제자훈련 10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시는지 보내버려요. 전부 다. 보내버리면 됩니까? 이러고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만남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변화를 가능케 했다는데 전 놀라워요.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예배만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제자 훈련이나 아까 말한 그런 부가적 장치들, 고백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만 있어요. 예배. 주일날. 근데 그 예배 안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지나가요. 마음도 만져주시고 몸도 만져주시고 영혼도 만져주시고. 목사님이 불렀어요. 자매님 뭔가 은혜 좀 받으신 것 같은데 2층으로 올라가서 좀 공부합시다. 이 자매님이 목사님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안에 계세요. 컴플리트. 이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닌가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게 떨어지니까, 이 약발이 떨어지고 예수님 만난 일이 없으니까 이부 순수가 필요한 거예요. 죄 써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음식을 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교제 음식의 양과 은혜는 반비례합니다. 밥으로 떼어올리는 거죠. 밥 안 주고 물만 한 그릇 줘도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자신이 없는 교회일수록 밥으로 떼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쪽에 하도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이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사실은 교제도 해야 돼요. 하지만 대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치를. 주님과의 만남을 대치할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맨날 스테이크를 먹어봐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되나.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스테이크 저 안 먹어요. 필요 없으나 주님의 임재만 느끼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유학생들이 무슨 교를 믿냐 그러면 밥교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밥교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밥이 잘 나오는 교회를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점심 맛있게 나오는 교회를 찾아가는, 자기는 교인이니까 밥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야, 너 솔직한 말을 했도다. 네가 웃긴다고 말했지만 정말 너는 밥교를 믿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밥교를 믿네. 우리가 밥교를 해도 되겠어요? 밥교. 맛있잖아요. 밥이나 교제, 우리 빵이나 커피나 맛있잖아요. 남의 고백 듣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이불 밑에서의 이야기를 공개적 자리에서 한다? 오 마이 갓. 너무 맛있어요. 귀를 즐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듣는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해롭다고요.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예? 좋은 음식이야. 그건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게 딱 알맞은 음식이에요. 진짜 양식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설탕 덩어리를 먹여가고 사람을 다 망가뜨려 죽이려고 하냔 말이야. 다 충치 생겨서 이빨 다 뽑아가지고 틀리하게 다니게 만들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기 또 그럽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니까 무슨 사역이 필요합니까? 그 말은 우리는 그 예수님 모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야 됩니다.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게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플랜이 없어요. 배에서 내리니까 미친놈이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기로 이렇게 이벤트로 다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 아니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야이로 집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혈루증 여인. 그것도 이벤트예요. 누가 준비해가지고 야 지금쯤 혈루증이 나타나면 좋겠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 행로는 뭔가 의도되고 이벤트화된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랑의 길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도 사역이 있었다면 그는 사랑하셨던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계획. 예수님이 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집 지으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재정 얘기도 안 나와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물과 재정 얘기가 아예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사랑이라는 공동체였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움직이는 재정은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땅에 붙는 향유 말입니다. 향유를 그냥 다른 병에 7개로 나눠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팔아 쓰는 게 아니라 땅에 부었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부으니까 땅으로 스며들었잖아요. 웨이스트 된 거잖아요. 그게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제로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가치는요. 사랑의 가치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떤 한 단체의 지속 가능한 하나의 건수로 예수님을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뭐라고요? 마귀. 데브. 데블은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유즈합니다. 유즈. 그리고 사람도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밀한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옛날엔 사역자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사역자라는 말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라는 아이템 하나 가지고 가게 하나 차려갖고 사람도 이용해 먹고 예수님도 이용해 먹고 다 이용해 먹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좋은 세 가지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이 어마어마하고 이 좋은 이 시츄에이션, 이 재료를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버리시는 거냐는 거죠. 야, 전부 스토리 전부 써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좀 크게 키워라. 더 이상 없잖아요. 마가복음에. 이게 끝이잖아요. 만약에 그라사인한테 야, 너 스토리 좀 쓰라 그러면 마가복음이 16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아마 1600장이 될지도 몰라요. 다 스토리 쓰라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집 써가지고 널리 홍보하면 예수님께도 좋지 않아요?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거 안 하신 이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림보다 인간의 잔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그라사인의 광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했겠죠. 또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사역에 재료를 쓰신 게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신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 등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러면 요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안 된다.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펼쳐지고 퍼지고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나를 추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고 바라봐야죠. 그걸 믿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 예수님까지도 장사 품목의 하나로 사용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고귀한 거는요, 판매가 되면 너무 취하게 되는 거 아세요? 너무 귀한 거는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눈 파십니까? 매매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눈이? 이게 커머셜이에요, 이게 눈이가? 내 눈도 남의 눈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빼서 팔고 산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급을 합니다. 사랑은요. 사랑도 사고 팔아서는 안 되죠. 이런 건 우리가 목숨같이도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팔고 살고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것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감, 그 사람의 존재 이유, 그 사람의 실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이용되어서 안 되고 누구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특히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이렇게 사고 파는 것 같은 행동들을 볼 때 정말 무서운 세상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누구 앞에? 왜 다시 예수님 앞에 했냐면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진짜 보니까 그동안 못 보았던 예수님 보이거든요. 우리 다시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땅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존재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찾아온 양떼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역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주여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길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있는 죄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들을 띠고 있지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 종교인들과 이 신앙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단과 방법, 잔꾀를 통한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쁜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항상 머물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